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체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라는 것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 있는데 지금도 내가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고 나는 그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고 잡혀 있는데,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체험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힘이 점점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다른 것을 붙잡죠. 다른 것을 의지하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머물게 있게 하려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이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나만 이렇게 계속 은혜 받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될까요? 그러고 있는 중에도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숨은 문제로 갈등하고 있어요. 드러난 문제에 다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한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뭐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겁니다. 마침 변화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막 비난과 야유를 막 퍼부어대고, 아버지는 막 따져 묻고,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또 막 변명하고,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아이의 아버지나 서기관들이나 무리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에 다 빠져 있습니까? 변론에 다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 그래요. 힘이 없어 그래요. 내게 정말로 힘이 있고 누림이 있고 답이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넘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이 제각각 변론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변론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변론과 틀린 갈등에 빠질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허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상이고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미리 아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미리 받는 겁니다. 미리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미리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믿음의 여정이에요. 미리 받고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는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크기를 보고 계세요. 믿음의 크기를 계수하시고 믿음의 크기를 책량하시고 믿음의 크기를 달아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의심하고 변론하고 따지면서 제자들 탓만 하더니 아버지가 말이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 우린 알잖아요. 스스로가 변론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지금 그렇다. 스스로 변론하지 마세요. 차라리 오늘 이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솔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변론과 틀린 갈등에 여러분 빠져있지 마시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거기 빠져있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세요. 왜 담대하냐 아시죠? 못 나올 이유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내게 담대하게 나오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뼈 때리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뭐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말을 다르게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곧 기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미리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미리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미리 가지게 되고, 기도할 때 미리 누리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미리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종류라 그랬어요. 사단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결박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이런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갈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 쪽으로 많이 가버리거든요. 내가 했더니, 내가 하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맛대로, 내 방법대로 넣었더니 내가 원하는 물건이 뚝뚝 나오는 여러분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했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으며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고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열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했으니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뭐냐?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기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